샬롬.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과 15장입니다.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암논에게 복수를 하고 그슬로 도망간 지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긴 했지만 다윗은 늘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압살롬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에게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선 것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이 두 사람을 빨리 화해시켜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오게 한 후 그녀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지시합니다. 하루는 다윗이 길을 가는데 그 앞에 드고아 여인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는 다윗에게 여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사연인즉슨 자신은 과부인데 그 여인에게 있는 두 아들이 싸우다가 그만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자 온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그 형의 죄를 물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물론 그 형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면 과부는 남은 아들 하나마저 잃게 되는 것이고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부는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었죠. 다윗은 그 사연을 듣고 그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죽지 않도록 도와주겠노라고 단단히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드디어 본래 하려던 말을 하게 되는데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 여인은 다윗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남은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판결했으면서도 정작 다윗 자신은 그 내쫓긴 왕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고 이미 죽은 사람은 엎질러진 물같이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쫓긴 자가 버림받지 않고 회복되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도 그만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요압이 계획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압에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하죠. 우리는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한 번의 인생이 주어졌고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이치이죠. 더구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 쫓긴 존재들이 되어버렸고 죽음 이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완전한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압 덕분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뒤로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한 채 2년간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압살롬은 그런 세월이 무척이나 슬펐을 것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만나기를 청했지만 요압은 압살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압살롬은 요압이 자기를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30절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가 쓴 방법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요압이 압살롬에게 따지러 오자 오히려 압살롬은 요압에게 자기를 아버지에게 데려가지도 않으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렇게 요압은 또다시 다윗에게 탄원을 하였고 결국 다윗과 압살롬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또 다시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회개입니다. 물론 그가 암논을 죽인 것은 자신의 동생을 성폭행한 것에 대해 복수한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을 죽였고 특히 아버지 다윗에게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는 압살롬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을 뿐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용서와 화해는 제대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회복은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온전히 자복하고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과정 없이 다시 연결된 관계는 삐그덕될 수밖에 없겠죠. 15장 말씀을 보면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은 결국 다윗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해서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침마다 성문 옆에 서서 왕을 만나 재판받기 원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압살롬은 재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왕궁에는 그들의 고충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게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10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원래부터 압살롬은 그의 수려한 외모로 인해 온 이스라엘의 칭찬을 받는 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술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된 것이었죠. 결국 그는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런 압살롬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가 4절에서 했던 말대로 정의를 베푸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는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반역을 저질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했으며 결국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압살롬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결코 사람들에게 공의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가? 나의 말과 행동은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가? 겉으로만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황급히 가족들과 신하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랐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에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에게 한 말은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주죠. 25절에서 26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쩌면 자신에게 닥친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여기서 보여준 모습은 그 결론이야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었죠. 다윗은 자신의 자리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기보다는 겸허히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 있습니까?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자꾸만 아등바등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렉 사람 후세를 보내주셔서 압살롬과 그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상황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강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지니게 하시고 온라인 연합속회, 성탄절, 당회 등 연말 일정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자녀들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정말 언제나 그에게 닥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것을 겸손히 받게 될 때에 그런 우리에게 정말 어떤 주님께서 온전한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온라인 연합속회와 성탄절 당회까지 모든 연말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자녀들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